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코앞에 십자가 처형을 두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 설교로서 모든 가르치시는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전체가 종말론적 설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감람산 강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체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종말론 설교에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구불변한 존재가 아니죠. 세상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변하는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문, 예술, 사업, 정치, 종교, 문화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둔화되어지고 점점 혼미해지면서 마지막 때는 물질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어지고 질식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느끼고 그렇게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 왕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지만 물질의 풍요 앞에 마음이 마비가 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아주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지혜자였는데 여러분,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기도로서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어 있으려면 커피를 마셔도 되고 아니면 일을 하면 되고 다른 거 어떻게 집중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이 깨어 있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항상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평상시 많이 기도하셨죠. 평상시에도 많이 기도하셨지만 특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어떠셨어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종말 또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도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인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시고 사력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어때요?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건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육신의 잠에 들었는 것을 표현하겠지만 이 그림은 하나의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뭘 말하는가?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과 엇갈리고 늘 예수님과 곁길로 가는 그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인가 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힘있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시점을 계기로 그렇게 됐을까? 제자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어느 시점을 계기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무엇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고, 기도할 때 말씀 충만했고, 기도할 때 믿음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면 이 마지막 때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에 우리가 무너지면 사단 마귀와의 공격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의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자꾸만 육신의 편란함과 또 안락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점점 안주하게 되는 것, 이런 상황과 형편이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왜 세상은 이렇게 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들을 더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라, 세상은 더 나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힘들게 예수 믿을 거다.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때는 세상이 그렇게 갈 거다. 악하게 갈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퍼져버리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깨어있고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안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무엇으로 깨어야 되느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